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어느 분야이든 10,000시간 정도를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야든 하루에 3시간씩 투자를 하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하면 탁월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잘 아는 이 김연아 선수는 7살 때부터 스케이트를 탔는데 하루에 10시간씩 탔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일주일에 60시간, 1년이면 3,000시간, 15년 동안 3,000시간씩 탔더니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피겨 스케이팅 여자 부분에 금메달을 따고 그 다음에도 사실은 금메달인데 아깝게 은메달 딴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김연아 선수에 대한 다큐가 이제 KBS에서 나왔는데 이걸 유심히 잘 보니까 생각하지 못한 그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중학교 때 이렇게 엄마가 스케이트 연습하는 걸 찍은 영상인데 하루 종일. 근데 빙판에서 계속 넘어지는 거야. 뭐가 안 맞는지 점프를 하려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서 그런지 우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는 되게 막 타기 싫었어요. 네,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허리가 쉴 정도로 저렇게 타니까 그래도 금메달을 땄지만 참 아픔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도 나중에 금메달 따서 돈도 많이 벌고 광고도 많이 찍었습니다. 이 청년들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 청년들이 더벅머리의 이 청년들이 비틀즈라는 세계적인 그룹인데요. 1960년까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 처음 이제 그룹으로 나왔을 때 하루에 1시간 연습했습니다. 그냥 취미로 한 거죠. 근데 이 그룹이 뭐 그룹이라고 할 것도 없는 그 저렇게 앳된 아이들인데 이 고등학교 졸업한 이 친구들, 이 음악하는 친구들을 이제 독일에 있는 한 도시 함부르크에서 초청을 해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이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된 공연을 해야 되니까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어느 날은 밤을 거의 새가면서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부르크에서 공연이 잘 된 다음에 그때부터 1963년에 히트곡이 나왔는데 그때까지 하루도 거의 쉬지 않고 10시간에서 12시간씩 연습을 하고 공연을 1200시간 한 다음에 히트곡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 눈을 감아도 곡이 써지고 꿈에서도 노래를 하고 있고 악기와 거의 한 몸이 될 정도로 저렇게 연습을 하니까 그렇게 나중에 대단한 세계적인 그룹이 됐습니다. 뭐 또 예를 들자면 박세리 선수 다 아실 텐데 세계에서 그 한때 랭킹이 1위였습니다. 잘 아시네. 애국가에도 나올 만큼. 근데 저 때 세계 랭킹 1위일 때 연습량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했다는 거죠. 지금은 박세리 선수가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인데 전부 어려서부터 박세리 선수 이 게임하는 걸 보고 자라서 저렇게 많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나왔습니다. 전부 죽어라 연습을 했는데 박세리 선수가 전성기였던 20년 전부터 해서 나온 선수들이 하여튼 수십 명이고 지금 전 세계 랭킹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랭킹인데 1위, 2위, 6위, 8위, 9위가 한국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우수한 선수들을 뽑아봤더니 118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정확히 절반인 59명이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골프 대회, 여자 LPGA 대회를 하려면 한국 선수들이 빠지면 대회가 못 열려요.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박세리 선수를 보고 자랐으니까 하여튼 10,000시간은 다 넘게 연습을 한 거죠. 최근에 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난 7월 달에 왔는데 이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박세리 선수예요. 그래서 만나서 질문을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미국 선수들보다 한국 선수들이 체격도 작고 그런데도 잘하냐고 그랬더니 박세리 감독이 이제 3가지를 얘기합니다. 연습량, 정신력, 적응력. 이 3가지가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빠지지 않는 게 이제 연습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하여튼 최고가 되거나 그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려면 그만큼의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의 저자가 한 분야에서 남들을 취미로 가르칠 정도가 되려면 4,000시간 정도가 필요하고 그 분야에서 잘한다는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8,000시간 정도 연습량이 쌓였다는 거죠. 그런데 탁월한 사람은 공통점이 10,000시간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다면 그걸 개발하여 그 분야에서 탁월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주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10,000시간의 법칙에 의하면 모세가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데 다른 여러 것들도 잘하지만 제일 전문은 뭐냐면 말 안 듣는 사람들 전문입니다. 말 안 듣는 사람들 전문은 제 생각에 박미경 전도사님이 학교에서 중학교 아이들을 가르치시니까 말 안 듣는 사람들 전문은 우리 교회에서는 박 전도사님이실 것 같아요. 정말 중학교 아이들 말 정말 안 듣죠. 근데 모세는 더 전문인 게 이 사람들은 정말 말 안 듣는 데서 세계 최고입니다. 40년을 함께 보냈는데 모세가 혼자 있는 시간,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정도 다 빼면 하루에 최소한 한 12시간씩은 말 안 듣는 사람들하고 보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12시간씩만 잡아도 1년이면 4,400시간이고 10년이면 44,000시간, 40년이면 한 18만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근데 10,000시간이 아니라 18만 시간을 보내도 이 사람들은 도대체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물이 없다는 얘기를 예전에도 했고 부모님들도 했는데 지금 40년째 광야를 뺑뺑뺑뺑 저기서 도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죠? 가데스 바네에 와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저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정탐꾼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안 들어가니까 여기서부터 뺑뺑뺑뺑 신광야에서 도는데 그 4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4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저기서 돌고 돌다가 시간이 다 지나고 늙어버린 겁니다. 40년이 어느새 다 지나가 버렸는데 그 사이에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은 이런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처음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친누나인 미리암이 아주 좋은 역할을 하죠. 아기들,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령 때문에 도저히 어쩔 수 없이 모세를 이 바구니에 태워서 나일강에 엄마가 띄우는데 그때 열심히 따라간 게 저 누나예요. 그래서 이 바구니가 동동동동 뛰어갔는데 나일강에서 빨래하고 목욕하는 이 애굽 궁궐의 그 공주가 이 방주를 발견하고 꺼내오라고, 저 좀 구해오라고 하니까 그 안에 아기가 있어서 이 아기를 안는 거죠. 그래서 이 아기를 입양해서 키우겠다는 마음을 먹는데 젖 먹일 사람이 없으니까 젖 먹일 사람을 찾아오라고 했을 때 미리암이 따라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젖 잘 나오는 아줌마를 제가 잘한다고, 젖 나오는데 정말 최고라고. 그래서 데려와 보라고 하니까 그게
모세 친엄마예요. 그래서 모세 친엄마가 모세를 잘 키웁니다. 그러니 미리암은 나라를 구하는데 일조한 그런 누나이고 또 많은 백성들을 이끄는데 도움을 줬던 미리암이죠. 그런 미리암이 개국공신이나 다름없지만 나중에는 모세를 아론과 배신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아 문둥병에 걸리고 하나님께서 문둥병에 걸린 이 미리암을 모세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셔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죽게 된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이제 애굽을 탈출한 1세대는 미리암처럼 40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죽습니다.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지만 천만다행인 것은 1세대가 아이를 낳고 나서 2세대가 잘 자랐습니다. 이제 인구 조사를 하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는 다 2세대예요.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어요. 미리암처럼. 그래서 자녀 세대들만 남았고 이제 거의 다 죽었는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은퇴한 그 부모 세대들은 이제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로 예를 든다면 지금부터 40년 후에 저도 은퇴하고 없고 여기서 뭐 예를 들자면 하람이나 뭐 은겸이나 나온이 같은 이 아이들이 이제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그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이 그렇게 된 겁니다. 14장에서 20장까지밖에 안 왔는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40년 동안 38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나이가 들었고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광야에서 뺑뺑뺑 돌다가 미리암처럼 죽었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38년 전에 부모들이 망했던 일이 있는데 모세는 이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부모들이 망한 그 한마디를 뭐 여러 마디 중에서 하나님께서 너네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신 한마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멘. 그러니까 부모들이 죽었던 이유는 우리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한마디 때문에 40년을 뺑뺑뺑 돌다가 죽게 되었으니까 모세는 이게 악몽처럼 떠올랐을 겁니다.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38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의 기록이 없지만 모세는 38년 40년 동안 머리에 악몽이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뭐냐면 저 한마디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계속 이 나라의 백성들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장례를 계속 하루에 수십 명씩 치르는 거죠. 그 이유가 이 한마디이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이게 악몽 같습니다. 근데 왜 이 악몽이 모세에게 지금 20장에 더 많이 떠오르냐면 지금 뺑뺑뺑뺑 돌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온 겁니다. 부모들이 망하게 된 그 땅에 부모들이 한 말이 저 말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가면 갈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말 때문에 모세는 노심초사하고 아마 잠도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이 자녀 세대들이 아니나 다를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아멘. 자, 부모들이 말한 거고 자녀들이 말한 거면 빨간색이 똑같은가요? 다른가요? 네, 똑같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을 원망하던 부모들과 자녀들이 똑같습니다. 모세는 하늘이 노래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이유가 뭐냐? 이유는 너무 똑같습니다. 물이 없어서. 읽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아멘. 물이 없다고 부모들이 모세를 욕했는데 자녀들도 지금 물이 없다고 또 욕하고 있습니다. 한번 또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뿔도 없도다. 아멘. 원래는 가데스 바네아는 그래도 물이 좀 풍부한 곳인데 기대하고 왔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때 해야 될 말이 무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단어가 있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될 줄로 압니다. 거기에 물도 있고 땅은 기름져서 여기는 없지만 거기는 무화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석류도 있고 마실 물도 있으니까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망했으니까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이랬어야 되죠. 이랬어야지 이 사람들은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사자성어를 모르는 거야. 반면교사. 부모님의 잘못과 잘못된 일과 실패를 거울 삼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부모들의 실패를 보고 똑같이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사실은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럼 왜 부모님을 따라서 이 자녀들이 원망을 했나? 가장 큰 이유는 자녀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이미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하신 날 이미 망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뺑뺑뺑뺑 도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 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도 잘 아는 거죠. 그러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잘 못했지만 너희는 잘 되라고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공부를 못하셨으면 자녀는 어떻게든지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지금 잘 안 됐으니까 자녀들은 잘 되라고 가르치면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매일 이 텐트를 쳐야 돼요. 우리처럼 이렇게 던져서 되는 텐트가 아니라, 이건 텐트도 이게 40년을 버텨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튼튼하게 만들어서 이거 막대기 세우고, 이 천막이 무거운 그러니까 가죽이기 때문에 이거 세우려면 이거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텐트 걷었다가 쳤다가 걷었다가 또 쳤다가 저 땅에서 하루하루 사는 거는 사실 즐거운 일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우스갯소리로 여기 있는 여자들은 한 번도 화장도 못했을 거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죠. 아니, 세수할 물도 없는데 어떻게 화장하고 화장 지울 그런 여유가 있겠어요. 여기 사는 거는 하루하루가 힘드니까 자녀 교육할 여유도 당연히 없겠죠. 그냥 하루하루가 사는 게 매일 걸어야 되고, 걷는다고 해서 뭐 나아질 것도 없고, 어저께 간 곳이나 오늘 가는 곳이나 내일 간 곳이나 다 그게 그거고, 이 땅에서 뭐가 소망이 있겠으며, 오늘 먹은 만나 내일도 먹고, 오늘 먹은 메추라기 내일 먹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또 그냥 만나나 먹고. 그러니 생각을 해보시면 저 땅에서 만나를 꿀꽈배기로 만들었다 하는데, 저 땅에서 꿀꽈배기 40년 동안 드시면서 사시면 자녀들을 키우실 때 뭐 잘 키우실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아마 짜증도 많이 냈을 겁니다. 그냥 자기들이 사는 게 지옥 같으니까 자녀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마음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같이 넥스트를 섬기는 목사님 중에 저 가운데 있는 목사님이 이상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특별히 목회하는 그 환경이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청소년들하고 청년들만 교회에 다니는데,
특별히 가정에서 이렇게 사랑을 잘 받지 못한 깨어진 가정의 청년들, 청소년들이 이 교회 많이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10년 목회하면서 느낀 점을 책에 썼는데, 그 책이 이제 이 책이고 저하고 이제 같이 썼습니다. 이걸 성탄절 선물로 한 권씩 이제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인데, EBS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한 투견이 나오는데, 이 투견은 이제 싸움을 시키는 개죠. 근데 이 개는 어려서부터 어떻게 키우냐면 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주인에게 칭찬을 언제 받냐면, 이 강아지인데 이빨도 잘 안 났는데도 강아지인데 뭐든지 꽉 물어서 이 구멍이 나면 그게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애는 칭찬받는 게 항상 누구를 물고 때리고 핥히고 그래야 칭찬을 받으니까, 이 개는 사랑받는 법이 이제 남을 무는 겁니다.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투견이 나중에 투견장에서 심하게 부상을 받으면 그냥 안락사를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투견장에 있던 어떤 분이 안락사를 시키는 게 너무 불쌍해서 이 개가 부상을 입은 개를 집에 와서, 그분이 좀 개를 몇 마리 키우는 분인데 이제 치료를 해준 거죠. 치료를 해주고, 같은 집이니까 또 우리가 있어서 개를 몇 마리 키우니까 이 개를 같은 우리에 넣어놨더니 다른 개가 다 죽은 거예요, 다음날. 그러니까 왜 죽였나 이걸 봤더니, 다른 개가 이렇게 이제 처음 오면은 개들끼리 이제 순위도 정하고, 처음 오면 신고식도 하고, 그러니까 와서 엉덩이에 냄새도 맡고, 그게 이렇게 쓰다듬기도 하고, 그게 이 개들의 그 습성인데, 처음에 들어온 이 투견을 먼저 있는 선배 개들이 왔다고 이제 환영한다고 오니까 물어서 죽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배운 거예요. 상대방이 이렇게 안아주고 쓰다마주고 냄새를 맡는 걸 공격으로 파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는 왜 부상을 당하면 안락사를 시키냐면, 다른 개나 사람이 있으면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그거예요. 자기가 남을 공격할 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투견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10년 동안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부모님이 자주 싸우는 걸 보고 자란 애들이 그 충격을 받는데, 그 충격이 어느 정도냐면 그 전쟁의 충격을 받는데, 부모님이 싸우면 애들이 받는 충격은 전쟁이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크면 애들이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난 절대로 부부싸움 안 하고, 난 절대로 애를 때리지 않고, 나는 부모님이 싸우는 게 너무너무 싫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자란다는 거죠. 부모님이 자기를 때리고 부부싸움 하는 게 너무너무 싫기 때문에. 근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얘기하신 게 뭐냐면, 목회를 했더니 그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맞았던 애들이 꼭 데이트 폭력을 일으킨대요. 그리고 부모님이 싸운 집에서 자란 애들은, 그러니까 이 서약까지 하는데 보면 부모님이 싸운 애들이 80% 이상은 다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투견의 이야기가 결국에는 사람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다 망한 부모님들 밑에서 40년 동안 부모님이 짜증내는 걸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아마 걸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부모님을 본 자녀들은 저렇게 하다가 부모님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40년 동안 체휼이 되고 교육이 된 겁니다. 부모님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집이 왜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경우가 있나? 부모님은 분명히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렸는데 왜 애들은 그렇지 않은가? 부모님들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애들이 사는 것이고,
부모님이 성경을 가르쳤을지라도 사는 모습이 그렇지 못하면 애들은 그 사는 모습대로만 따라간다는 거죠. 그게 이상준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고 저도 정말 공감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왜 모세가 18만 시간이나 함께 했는데 먹고 자는 시간 다 합치면 30만 시간을 함께 했는데도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까지 힘들 수밖에 없는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사람 속은 15만 시간을 함께해도 모른다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물을 주신다고 하세요.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시면 바위에다가 물을 내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사실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아니 부모들이 40년 동안 경험한 부모들이 정말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자녀들도 똑같이 말을 안 들으니까 사실은 모세 눈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주 같은 그 자녀들이지만 똑같이 말을 안 들으니까 모세는 너무 지겨운 거죠. 그래서 원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이게 영어로 보면은 아주 원어하고 비슷한데 이런 거예요. 야이 빨간색이 야이 반역자 놈들아,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네 같은 놈들을 위해 물을 내야 하냐? 이런 거예요. 이거 한국말로 하면 굉장히 정중하지만 실제로는 심하게 욕하는 거예요. 야 이 반역자 XX들아, 내가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물을 여기서 또 내야 되냐? 40년을 돌고 돌았는데 어떻게 또 그러냐? 어떻게 그렇게 너희 부모님들이랑 똑같으냐? 그 분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석을 치는데 저게 성지순례 가면 실제로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친 바위라고 해요.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물이 솟아나서 온 백성이 마시고 짐승들까지 마셨으며 엄청나게 나온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이렇게 치는 모세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몸과 마음을 바쳐 평생 노력한 일이 물거품이 되는 한마디입니다. 어제 선교 세미나를 했는데 윌리엄 밀버포스라는 사람은 노예 해방을 위해서 자기의 전 인생을 바쳤고 마지막에 죽기 얼마 전에 노예 해방이 돼서 그 인생이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예를 만들라는 그 뜻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존 뉴턴의 제자인데 자기의 인생을 걸고 그렇게 살아서 노예 해방을 이루고 죽었습니다. 얼마나 뜻이 깊어요. 근데 모세는 인생을 걸고 한 일이 뭐냐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는 게 인생의 그 목적이에요. 근데 이날 그게 끝난 거예요. 물거품이 됐습니다. 모세가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토사구팽입니다. 토끼를 잡으러 사냥개를 써먹더니 이제 잡을 토끼가 없어서 사냥개를 잡아먹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평생 써먹으시더니 이제는 다 늙은 모세를
너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버리신 이유가 더 억울한데 왜 그러냐면 지팡이로 저 바위를 세게 쳤다고. 하나님께서는 바위에다가 지팡이를 치라고 하신 적이 없고 바위에 물을 내라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물을 내라 안 하고 지팡이로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욕을 좀 했죠. 야, 이 반역자 놈들아, 우리가 너희 위에 물을 줘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모세가 마치 자기가 지팡이를 쳐서 낸 것처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하시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기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이게 성경의 난해 구절인데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이 화난 모세를 이해를 못 하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저렇게 하는 것을 아주 충분히 이해하시고도 남았다고도 생각합니다. 예전에 2년 동안 학원을 잠깐 했을 때 5학년, 6학년 반이 하나 있어요. 얘네들은 정말 들어가기 싫은 반입니다. 그래서 한 몇 달 하다가 너무너무 들어가기 싫어서 한 착한 선생님, 정말 착한 선생님을 대신 수업을 줬습니다. 5번 들어갔는데 어느 날 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책을 땅에다가 집어 던지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통쾌하더라고. 대리만족. 걔네들만 생각하면 힘든데 그 착한 선생님이 그렇게 할 정도로 걔네는 힘든 애들이야.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서울대 갔더라고요. 이상한 일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는 하나님이 모세의 저 행동을 대리만족은 아니어도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셨는가? 아니면 왜 들어가지 않게 하셨는가? 왜냐하면 모세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간적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게 녹색으로 쓴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입니다. 한번 녹색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아멘. 모세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너희 같은 반역자 놈들을 위해 물을 내랴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우리 모세와 아론입니다. 근데 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그러면 왜 모세는 여기서 우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데 모세와 아론은 우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아무리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100번 쳐도 1000번 쳐도 하나님이 그 안에 물을 넣어주시고 바위를 터뜨려 주셔야지 물이 나옵니다. 근데 모세는 어디까지 갔냐면 내가 지팡이로 쳐야만 물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통해서만 일을 하신다,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40년 동안의 모세가 조금씩 변한 건 뭐냐면 물론 이 순간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모세에게 이 순간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내가 지팡이로 좀 쳐도 이해해 주실 거라는 것과 내가 이놈들에게 욕을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포함돼요. 악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뭐라고 꼬셨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아담과 하와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이미 그런 마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 깊은 곳에는 돈도 그렇고 뭐 어떤 욕구도 그렇고 이 안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제일 마지막에 남은 욕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토사구팽으로 버리신 것이 아니라 멈춰 주신 겁니다. 만약에 모세를 여기서 멈춰 주시지 않았다면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아무리 그가 모세라고 할지라도 그가 마치 사울처럼 솔로몬처럼 끝 마무리가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은퇴를 잘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가 가리는지 아닌지,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저희를 드러내는 것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항상 말 끝에 어떤 행사를 하시던 부흥회를 하시던 뭐 작은 모임을 하시던 항상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좀 큰 일이거나 이런 중요한 일이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참 좋은데 가끔 아주 작은 일인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참 가끔은 이게 재밌더라고요. 별일 아닌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주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목사님도 뭘 좀 하시지 항상 주님만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너무 작은 일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정도는 목사님이 하시고 조금 그거보다 큰 거나 하나님이 하신 걸로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말 한마디가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이 목사님의 믿음일 텐데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는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은 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굉장히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거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건데, 마치 좋은 일이 있으면 뭔가 내가 한 것 같고 조그만 일이 있어도 내가 드러나고 싶은 게 다 저희의 마음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목사님이 그 고백이 저희에게도 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큰 건 하나님이 하시고 작은 것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크던 작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말씀이시고 기뻐하시는 말씀, 그런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의 인생에 티끌만한 이 실수 빼고는 그렇게 큰 실수나 잘못이 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저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무리바의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에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이 땅에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도 저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게 해주시옵고, 저희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621장 들으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게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지난주에 올려드린 감사와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상 함께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최은시 집사님, 박훈자 권사님, 하나님께 오래간만에 예배드리러 나오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김광진 집사님 이외에도 11조와 건축과 넥스트 후원, 목회자 후원, 선교 헌금 등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오래간만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이제는 매주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고 감사의 제목을 주셔서 감사하고 11조와 건축과 선교를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무 모임을 교제로 모이겠습니다. 어제 선교 세미나를 했습니다. 노크교회와 함께 준비한 선교 세미나는 귀한 강사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드립니다. 원래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하는 주일인데 저희는 다음 주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지키고 12월 25일 11시에는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또 찬양과 율동을 좀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저희가 성탄절 예배는 또 따로 드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오늘 2020년 달력을 준비했습니다. 1층에 준비했으니까 교회 달력을 한 부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자그마한 선물이 있고 성탄절에도 선물이 있는데요. 이렇게 책을 한 권 나오게 됐는데 7분의 목사님과 같이 쓴 책이 시중에 나왔는데 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큐티집도 나왔는데 그것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수고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내줘 충만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